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43장부터 읽으면 이해가 쉽지요. 그러나 워낙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노예살이도 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살이도 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정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되고 또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은 흉년이 들어서 벌써 2년째가 되는, 이미 풍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은 애굽 전역에다 식량 창고를 쌓아놓고 식량을 저장해 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애굽 땅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 전역 일대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든 지가 벌써 2태째 2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식량을 주관하는 이가 자기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의 동생인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요셉이 식량을 사러 온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자기의 형들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한 번 식량을 팔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식량을 사러 올 때에는 그 집안의 형편을 자세히 묻는 듯 하다가 막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막내를 데리고 와야 식량을 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지금 식량을 팔지만 이 나라의 염탐으로는 정탐꾼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너희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식량을 사러 갈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한 명도 잊어버렸는데 또 한 명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저 아이가 또다시 잘못되면 나는 죽는다. 내 흰머리가 이제 백발을 말하는 거죠. 나이 많은 어르신이 되었는데 스올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음부 무덤 속에 내려간다.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야곱의 마음인데 사정이 너무나 안 좋게 되어가지고 식량을 다시 구해오지 아니하면 70여 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굶어 죽기 딱 알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장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식량은 살아가야 되고 아버지는 막내 아들 베냐민 때문에 걱정하니 이번에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 막내 아들의 생명을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내 아들들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 둘을 죽여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결심을 이야기하지요. 넷째인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데리고 가야 하는데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버지에게 영영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요. 또 식량 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야곱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또 이름은 이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냐민을 딸려 보내는데, 이 모든 계획이 요셉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딱 베냐민이 영유가
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식량 보따리에다가 요셉이 자기가 아끼는 은잔 하나를 넣어놓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고 그 도둑이 베냐민이 되게 해서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넷째가 되는 오늘 유다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탄원하는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입니다. 내 주여 한마디만 들어주소서. 한마디 귀에만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고 귀를 열어주소서. 그렇게 탄원하지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이 지금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도둑질 안 했는데. 그런데 심판관이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질 않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말이나 들어보고 변명이나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을 보면 저놈은 공부 못하는 놈이다, 게으른 놈이다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또 목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주일날 예배당에 오질 않아, 신앙이 엉터리다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올 수 없는 이유들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열고 귀도 열어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급하면 안 돼요. 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성격이 급한 거 그거 큰 쓸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침착해지고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못 들을 게 없어요. 지금 들어야 돼요. 요셉은 한번 말해보거라 라고 했는데 오늘의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이 아우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꼭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애굽 땅에 남아서 당신의 노예가 될 터이니 저 아들, 저 동생은 보내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원,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한 탄원은 그거 힘이 없어요. 타인을 위한 탄원은 그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강력하고 하나님에게도 강력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듣고 사람도 듣고 원수도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삽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나 먼저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심각한 범죄 또는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죽여 다른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것 같았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모두가 사는 법이 신앙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남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세월호 사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의 빛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유다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온단 말이죠. 유다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 말이죠. 요셉이 감동을 받잖아요. 야,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변했어. 그렇지 않아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인데 변화된 형들을 보니까 이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 10명의 아들들의 효성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정의 달에 참으로 알맞는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효성 또는 형제들의 회심, 형제 우애의 회복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를 기도로 얻어서 기도로 키워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지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나서는 신앙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줍니다. 12명의 아들이 다 신앙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9장부터 읽어보면 이 나오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장자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은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시므온은 이 레아가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은 그러므로 들으시다 그런 말이죠. 유다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라헬이 요셉 하나를 낳고 나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할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빼려고 하고 있죠. 결혼하면 더 얻어야 되는데 하나만 낳겠습니다. 둘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을 보니까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여러분들도 그 이름에 다 좋은 뜻이 있죠. 제 이름은 글장자입니다. 글장자 가운데 자가 우리 아버지가 문관이 되라, 그리고 정성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에 정성이 되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글, 공부하는 사람, 공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겠다, 그런 뜻으로 나는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재해석하시기 바래요. 이름을 계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 좀 안 좋다 해서 계명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뜻을 새롭게 해석하세요. 오늘 들음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람이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리로다, 이렇게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안수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을 맺지요. 이렇게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요셉은 일찍부터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꿈을 꾸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꿈을 꿔야 돼요? 하늘을 보고 꿈을 꾸어야 돼요. 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노예살이 하면서도. 이건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천한 직업을 가질 때는 불성실하고 귀한 직업 가질 때에 성실하겠다 해갖고 성실해지는 게 아니죠. 천한 신분에 떨어졌을 때 성실하면 귀한 신분으로 가도 성실하게 되는 것인데, 어렵고 낮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유혹이 왔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횡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이 임박해 위협이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혹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지 아니함으로 오는 핍박을 감당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10명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형제, 이복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신앙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집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가장 귀한 기업은 우리의 일터가 아니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부귀와 영예가 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자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팔려가는데요,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디안의 그 대상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장사하는 낙탈에 물건 싣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겨요. 이 요셉의 눈망울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닙니다. 형들입니다. 한때 믿었던 형들이에요. 조금 요셉이 교만한 측면이 보이긴 하지만 형제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겨요. 눈물로 호소하지요. 형님들 이러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로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나를 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형들이 냉정합니다. 이때 이런 경험을 하면 심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노가 쌓이게 돼요. 분노. 적개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온전한 삶을 버리고 탈선하게 돼요. 요셉은 사춘기 시절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사랑받아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친구, 형제로부터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면 이 속에는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원수. 저도 지금 원수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주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군대 시절에 무려 8시간이나 얻어맞았습니다. 그 사람 태권도, 지금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오기를 바래요. 내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태권도가 2단이래요. 나는 1급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병장이고 나는 1병이야.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건 신앙 때문에 잘못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갔어요. 그래서 얻어 터졌는데 8시간이나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대에 내가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면 너 교회 가지 마 했는데 안 가겠습니다 소리를 안 하니까 얻어 맞았죠. 그 8시간 맞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사히 보호를 하셔서 하룻밤 이틀밤 자고 나니까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적개심, 분노는 아직도 사라지질 않았어.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사람 만나서 뺨따기라도 한 대 때리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래야 해결될 문제예요. 이게 그것도 그런데 오늘 요셉의 분노와 적개심이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놀랍게 풀어져요. 놀랍게 풀어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니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17살 요셉에게
무슨 멘토가 있었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분노를 죽여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도 채찍 맞아가며 노예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신앙으로 그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돼요. 자녀를 기도로,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요. 부모를 떠나 살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겪는 수많은 위험, 역경, 분노, 억울함, 또 우리 모두가 을이 될 사람들이지 갑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사회를 보니까 갑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아니, 을의 또 과정을 거쳐야 갑이 될 수 있겠지. 처음부터 갑이 없어. 권력자의 아들, 딸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갑인데, 우리는 을이야, 을. 평생 을일 수도 있고, 을을 지나고 나서 혹시 조그만한 지역에서 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을의 억울함을 견뎌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요. 부모는 자식들이 전부입니다. 오늘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아들 없으면 죽습니까? 하면 대체적으로 예스 할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아버지 없으면 죽어요? 하면 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 아버지 없으면 죽지? 아, 왜 죽어 내가? 나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녀들은 그래. 근데 부모는 자식이 없으면 죽는 거야. 자식이 아프면 아픈 거야. 자식이 잘못되면 내 것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받아가지고 나가고 싶어 해요. 자식들은 아버지에게서 뭘 바랍니까? 아버지 돌아오실 때 과자 사갖고 오십시오, 케이크 사갖고 오세요,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세요. 아버지에게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돈을 생각하지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뭘 생각합니까? 자식의 생명을 생각하는 거야. 자식 자체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자식일 때는 아버지의 과자만 바라봤어. 아버지가 과자 사올 수 없는 형편인데도 왜 과자 사오지 않느냐고 땡깡도 부려봤어요. 왜 등록금은 늦게 주십니까? 왜 이번 달 용돈은 건너뛰십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어려움과 역경은 생각해 보질 않아서 자식으로서.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자식들 용돈 주고 자식들 먹이고 자식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려고 나간다고.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거야. 자식 때문에 수고할 일이 없으면 그거 해방되는 것인데 말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빨리 나가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재산을 물려주죠. 아버지가 지니까 재산 물려주고 난 다음에 걱정하는 거야. 얘가 장사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가서 돈을 잃어버리고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혹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거지가 됐는데도 못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동구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아들이 왔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아버지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와가지고, 교환한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아들 옷인데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 피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짐승핀을 묻혀놓고 나서 우리를 만나러 오다가 짐승에게 붙잡혀 죽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베냐민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하여 수모를 감수하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수모를 감수합니다. 제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나이가 50대 중반이야. 지금 50대, 60대, 70대도 잘 꾸미면은 젊어 보이는데 그때 50대 중반이면, 제가 중학교 때 50대 중반이면 할머니 중에 할머니야. 근데 할머니가 와서 장녀라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이 할머니 오셨나 보다 그러는데 애미 왔다, 거기서 말이야 할미 왔다 그래야 되는데 애미 왔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도망을 간다. 그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수모를 못 받아. 그것도 수모라고. 그런데 수로보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개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내 딸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부모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수모를 감수하는 사람이 됐어. 옛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수모는 감수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자식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지. 우리가 부모가 수모를 감수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다윗을 보니까요, 밧세바에게서 난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탁 쳐서 죽게 되니까 그냥 땅바닥에 탁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않습니다. 대신들이 일어나십시오 해도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 어린 자식이 무엇이라고, 그죠? 우리는 무엇이지 그게. 그 어린 자식을 위해서 왕의 지위도 소용이 없어. 죽어도 괜찮아요. 금식해 물 한 모금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오늘 야곱은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하니까 기력이 그냥 링겔 맞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좋은 소식 들으면 그거 링겔 안 맞아도 돼. 링겔 사다 놨다가도, 맞으러 가다가도 자식들한테 좋은 소식 들어봐요. 그거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링겔 장수는 인생이 꼬여라 그렇게 해서 링겔 만드는 거고, 우리는 인생이 풀려서 링겔 같은 거 안 맞아야 돼요. 자식이 힘이거든. 자식이 우리 기력의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듯이 우리 부모가 우리의 기력의 근본이로구나, 우리 기력의 시작이로구나, 근원이로구나 하는 것을 좀 알기를 기도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요, 하나님이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부모를 보상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잘 자라나게 하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색이 살아나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요셉이 보낸 선물을 보고 요셉이 보낸 승용차 수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야, 하늘의 별을 쳐다보거라. 네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할 것이고, 저 바닷가 해변가의 모래알을 봐라. 셀 수 없게 많게 해주실 것이고, 동서남북 둘러봐라. 저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은 엄청나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약속은 크고 지금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은 그냥 끊임없이 하셨는데 요셉도 잃고 이제는 베냐민도 잃고 이 땅에는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은 없고 우리 70명의 식구도 다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이란 말입니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러시. 기다리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이삭을 주셨고 오늘 이 야곱에게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대신이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일, 자녀를 기르는 일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합니까? 시간을 지불합니까? 그리고 애정을 지불합니까? 골수를 빼서 자녀들을 기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방긋 웃는 아이의 웃음이 우리의 고생을 날리잖아요. 그 성장하는 모습이 경이롭잖아요.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은 자녀들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춤이라도 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듣고 나서는 경로당에 가서 떡잔치를 하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우리 아들이 선생이 되었대. 야, 그것도 부모의 기쁨이더라 이 말이죠. 제가 선생해지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냥 풀이 팍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가 사회에 떳떳한 일원이 되고 그 아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부모의 은공을 생각하고 어버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부모에게 살해하고 할애할 때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보상하시는가 하였더니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을 통하여 보상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성장시켜 놓았더니 자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지위를 갖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자녀들이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자녀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5대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보다 5배가 나은 후손들이 그냥 여러분 주변에 주르르륵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박태희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손주가 취직했다고 하는 기쁜 정보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유, 우리 박태희 권사님 손주들 많으시지. 우리 박태희 권사님 옛날 살 때보다 손주들의 삶이 낫잖아요. 더 존경받잖아요. 더 성공했잖아요. 그들의 자녀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는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합시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이켜서 믿음이 서면 가정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